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여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무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 이 말이 돌로 칠 소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이 말씀의 앞뒤 여러 문맥을 살펴 읽으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들을 내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 아무도 없다. 예수님 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열렬하게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런 고백,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쭉 짜버린다면 나올 수 있는 한마디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꼭 돌을 들어 쳐야 폭력입니까? 정서적인 학대와 조롱, 혐오가 얼마나 넘쳐나는 세상입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세상에서 무시당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당할 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것이죠. 예전 같은 경우야 70년대, 6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야 기독교의 가치가 굉장히 인정받았던 때고, 그리고 교회라든지 기독교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때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엔 이런 말을 하면 딱 돌맞기 쉬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때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치려고 했지만 오늘날에 누가 돌을 들어서 폭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야비하고 정말 좀 비열하게 뒤에서 뒷담화 한다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학대한다거나 조롱한다거나 혐오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돌을 들어 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진짜 녹록지 않습니다. 무시당하기 딱 좋습니다. 가뜩이나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평가는 바닥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 뭘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신천지나 JMS나 수많은 이단들과 오늘날의 기독교를 별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자업자득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수준이 똑같습니다. 이단들이나 정통 기독교나 하는 수준이 똑같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신천지나 JMS나 그들도 교회라고 부르고 그들의 지도자를 목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나 그들의 목사나 오늘 기독교의 교회나 목사나 별로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 3.1절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아픈 치욕의 역사, 우리가 그 역사의 아픔을 아직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위안부 소녀들이나 아니면 강제 노동에 징병되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아직도 그 아픈 과거를 우리가 현 시대에 끌어안고 살고 있는데 3.1절에 일장기를 달지 않나. 여러분, 일본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일본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3.1절에 일장기를 다는 것은 정말 정서적으로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그런 사람이 목사라는 보도를 보면서 정말 그날은 제가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상한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정말 총체적인 정말 난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해내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도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교회를 다닌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다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기에 십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형국에 나는 교회를 다녀,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해, 진짜 조롱거리가 되기 딱 쉽지 않습니까? 무시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 다들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떠돌이 신앙이든 혐오의 돌을 하나씩 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 방금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줄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합니다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고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세상은 혐오와 증오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날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요란하고 세상은 소란스럽지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세상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 내 영혼이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를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일정하지가 않아요. 정말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뭐 가지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마다 그 세상의 조류를 이렇게 지나서 그때마다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엔 미투, 그러면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세상 가장 악한 사람들이 됩니다. 어떨 때는 학폭,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가장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JMS가 활기를 친 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이미 모든 캠퍼스를 다 장악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은 이미 굉장히 공론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PD수첩이나 아니면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명석 씨를 다룬 게 제법 많았어요. 새삼 뭐 그것이 새롭다고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한 다큐멘터리 방영되니까 모든 방송에서 이제 JMS 떠들어다녀요. 몇 년 전에 우리가 방역 지침 때문에 나라가 좀 혼란스럽고 이럴 때는 신천지, 이게 하나의 유행이고 코스거든요. 여러분들, 유행이나 코스, 세상은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요번에 뭐 우리나라 뭐 지금도 야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구 대표팀에서도 보니까는 학폭에 관계된 한 친구를 계속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근데 보니까는 다른 어떤 뭐 도박을 했다거나 교통사고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대표팀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등용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팀한테 지고 나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과 가치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막 박수를 쳐줘요. 와, 진짜 잘한다, 너 진짜 잘해. 근데 나는 변함이 없는데 어떤 때는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면 우리를 혐오하고 조롱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만나느냐, 어떤 조류를 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정말 달라집니다. 그 시대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7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호황을 맞았던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미래적 가치를 가지고 과거에 살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변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꾸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매이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때로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여러분의 가치를 찾고 여러분의 어떠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작업을 끝없이 해나가야 돼요. 그 영혼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람에게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람에게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요. 뭐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현찮은 삶을 살았을 때나
괜찮은 삶을 살았을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기준이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감정에 요동함이 없어요. 이거 뭐 감정이 죽 끓듯이 어떤 때는 막 조울증 환자처럼 막 기뻐하다가 어느 한순간은 우울증 환자처럼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자녀를 삼아주신 것.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클리어하잖아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자꾸만 미시적인 관점으로 사람 한마디 말에, 사람들이 말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너 좀 요즘 잘해야겠어. 왜? 내가 뭐 문제가 있어? 야, 요즘 사람들이 다들 너 문제 있대. 여기서 사람들이 딱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뭡니까? 다들. 이 정체불명의 말들, 다들 나를 싫어해? 다들 나를 그런 안경으로 보고 있어? 야, 나 어떻게 살지? 이게 정체불명의 말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 말을 옮길 때, 야, 다 그렇게 얘기해. 누가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런 말을 자기의 확증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려내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그것을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듣는 그 사람은 다라는 그 말에 정말 어떻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그냥 도려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사람의 그 어떠한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가 내 인생 가운데. 자꾸만 미시적인 어떤 한마디 말,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던, 성공했던, 실패했던 여기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정죄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얘기하는 거죠. 다들 그래. 이 말이 정죄거든요. 야, 너 몰라서 그렇지? 다들 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이런 말을 옮기는 사람은 사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영혼이 실족하고 한강으로 갑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강으로 가던 사람도 여러분을 만나서 삶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혐오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죠. 그게 복음의 가치란 말이에요.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 알고 있는데 왜 무너지냔 말입니까? 왜 무너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안에 불신앙이 생기는 것이고, 근거 없는, 다들 그렇게 생각해, 그 한마디에, 아니면 SNS를 보면서 야, 나만 제일 불행해, 나만 내 인생이 제일 회색이구나, 나만 제일 어려운 삶을 살고 있구나, 자꾸만 정죄감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어느 누구도 허물 수 없으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다들 그래 그러면 피식 웃으세요. 그냥 다들 그러긴 뭘 다들 그래. 다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싸워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조롱해도 괜찮아요. 다들
나를 미워한다라고 공격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때 있죠. 저도 그래요. 막 때로는 진짜 분노가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학폭에 관계된 것 때문에 한 공직자가 낙마하고 그 아이가 또 대학을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학폭의 내용들이 다 지워지고 뭐 이런 내용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도자들이죠. 강남에 정말 난다긴다 하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0.1%의 고등학생들이 모인다는 그런 어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분들이 나와서 막 이 얘기하는 걸 듣는데 제 안에 너무 큰 분노가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TV를 꺼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폭을 당한 그 친구가 한강회를 갔다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원에 정신과에 입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정신병원 안에서 결국에는 그 학폭위가 열리는 과정들을 다 들었고 결국 만장일치로 학폭위에서 이 사람 징계 줄 수 없다. 이 사람의 폭력이 이 사람 가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알 수 없다. 아버지가 검사고 사회적인 지도자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걸 보호해줘야 되는 분들이 그래도 어른들 아닙니까? 선생님들이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심지어는 이 일이 이렇게 터졌는데도 그 가운데 나오셔서 아이들에 대한 어떻게 그 같은 수업에 그 아이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판사고 검사고 의사고 교수고 하면 뭐해? 정말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병원에서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결국 가해자가 이긴다.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군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병원에서 막 클립 이런 거를 그냥 뭐 손목을 막 그었대잖아요. 막 죽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감정에 미동이 없어요. 그 선생님들이.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러니까 요즘엔 정말 안 보려고 그래요. 보면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여러분, 화가 난다는 것은 진짜 내 자신이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일로 화가 날 때도 있고 다른 일로 화가 날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화내고 끝나면 안 됩니다. 화내는 것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데까지 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뭐 청년들도 있고 우리 장년분들도 계시지만 나이가 들면 화가 더 많아져요.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나이가 들면 좀 더 온순해져야 되는데 반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요? 화나는 이유가 뭘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물론 어떤 사회적인 정의, 어떤 불의에 대한 어떤 분노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요. 저도 보면은 자존심 상할 때,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들 때 그때 화를 내요. 또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 때, 아니면은 섭섭함을 느낄 때, 그때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화나는 그 순간, 즉 인생이 통제가 잘 되지 않는구나, 내 인생이 뭔가 좀 통제가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장담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풀립니다. 여러분 내키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키든 내키지 않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키지 않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아요. 이율배반적으로 느끼고 이것이 불신앙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기도할 마음도 나지 않고 내 안에 막 분노가 있고 화가 나는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기도하는 것 너무 위선적이지 않아? 그게 위선입니다. 아니요. 위선적이라고 여기더라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풀려요. 그러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사 알죠? 사사기 때 그 사사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 노년에 인정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거부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직적으로 거부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였어요. 근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는 거야. 배신감이 엄청 컸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내가 했던 공로, 내가 했던 헌신, 충성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 정말 피땀 흘려서 뒷바라지하고 정말 양육하고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들 다 큰 다음에는 부모 마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컸는 줄 아는 것이죠. 똑같아요. 그때 자식들에게 느끼는 그런 분노가 있거든요. 사랑하지만 막 좌절감도 있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순기능을 담당했던 사사이고 선지자였는데 이유는 하나, 너무 늙었다는 거. 그거 하나로 사람들에게 배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직을 아들들에게 물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정말 이놈의 자식들이 이 문제가 많았어요. 자기 이익을 따라 뇌물만 받고 뒷돈 챙기고 이거 진짜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의 수준이 여러분 처음 듣죠?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 처음 들을 거예요. 사무엘은 다 아는데 이 자식들이 형편없으니까 성경에서도 별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식의 수준이 형편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다 이 자식들은 끝없이 부모를 향하여 사무엘을 향하여 항명하고 공격하고 말은 듣지도 않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진짜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떤 한 지점에서 이런 감정 느끼실 것 같아요. 이때 진짜 잘하는 것은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날 수 있어요. 절망할 수도 있어요. 분노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상태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지경에 놓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신 차려. 무슨 기도야. 가 사람 만나고 사람 설득하고 네가 때로는 분노하고 이래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는 것이 정신 차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끼리 신자들끼리 교제할 때에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대안 제시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꼼수를 부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거 어느 정도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그 조그만한 도움이 결국엔 인생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점에서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기도합시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그만하고 너 뭐 해야지. 기도 그만하고 뭐 해야지. 기도한다고 다 되니?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안 되는 영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8장 6절에 가보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와요. 잘 보세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는 다음 문장을 완성하시오.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오면 뭐라고 쓰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맨날 며칠을 알아 누웠더라.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분노가 치밀어 주먹으로 벽을 쳤더라. 굉장히 납득이 되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8장 6절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힘들고 정말 너무 어렵지만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게 지름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문제와 대면해서 그 문제와 싸우려고 해요.
여러분 그 문제와 싸우거나 다투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분노만 쌓여요. 분노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화날 때도 사무엘은 그냥 기도했습니다. 화날 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도 그래요. 오늘 교회 나와서 막 뉴스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그래서 컴퓨터를 켜서 포털을 보기가 싫어요. 그 뉴스들 자체가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나 정말 편향적이고 너무나 아픈 얘기들밖에 많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검색해서 보니까 그 정명석에 대해서 그 넷플릭스에서 다루었던 그 다큐멘터리를 요약해서 한 20-30분 버전으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정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분노라도 그건 내 영혼을 되게 상하게 만듭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단국대 교수님이더라고요. 수학과. 이분이 이제 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한 3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이제 JMS와 싸우셨더라고요. 근데 언론에 나오셔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차분하게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놀라웠어요. 굉장히 차분하게.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JMS가 테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상상 초월하게 테러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교수님도 자기 방어를 잘 하다 보니까 교수를 테러하지 못하니까 이 아버지를 테러를 했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를 부수고 그냥 막 폭행을 한 거예요. 그냥 그 안면 그 얼굴이 다 함몰이 될 정도로 그 노인네가 내 아들이 당할 거 내가 당했으니까 괜찮다. 그럼 분노가 치밀러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노를 가지고 저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그거 보면서도 이 정명석이라는 이단이라는 작자가 하는 그 행태를 보니까 제가 당한 것도 아닌데 너무 분노가 치밀러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난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저게 인간인가? 나이가 70세니 80세가 되는 인간이 어떻게 저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분노라도 그 분노가 사람을 되게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당에 와서 조용히 좀 기도를 하면서 너무 분노가 치밀러 오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기도를 하니까 처음엔 불평과 원망, 막 저주에서 시작된 기도가 결국 하니까 하나님의 위로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와닿지 않으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그 어떤 지경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아야 살아요. 자꾸 사람들에게 그 얇은 이럴 때는 희희낙낙 호호, 이럴 때는 정말 죽어라 우리를 미워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준 없는 인간들에게 소망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내가 그 어떤 형편에 있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위로받아야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위로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리게 되는 것은요 이런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가 여러분들께 있어요? 오늘 막 그렇게 분노하고, 제가 이런 분노를 진짜 오랜만에 느꼈거든요. 언제 느꼈었냐 하면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월미도를 놀러 갔거든요. 월미도를 놀러 갔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포교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인간으로 온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면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그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멱살 붙잡고 싸웠어요. 청년 때 그 혈기를 가지고 너무 미운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분노와 똑같은 분노를 제가 정명석의 행태를 보면서 오늘 느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게 많이 속상하지. 전 그 말이 진짜 뭉클했어요. 많이 속상하지. 나만 속상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하지. 나는 더 속상하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속상하지? 내가 더 속상하단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나만 속상한 줄 알고 나만 정의로운 줄 알고 분노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토닥거리시면서 내가 더 속상하단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자괴감에 빠질 때도 속상하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며 이제 나는 재기할 수 없어라는 그 순간에도 너 많이 속상하지? 내가 더 속상하단다. 거봐, 너 잘못했잖아. 너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네 아들 새끼들 교육 잘 시켜야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안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그런 생각 너 그때 잘했어야지. 너 늙었는 사람 조심해야지.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너 나태해지면 망해. 너 망할 줄 알았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심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죄하심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를 미워하며 비판하는 거 맞습니까? 부모가? 그런 부모는 없어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경우는 있죠. 사랑의 채찍. 그것도 안 되지만 그래도 있죠. 근데 정말 부모가 자녀를 막 미워해가지고서 추궁하고 비난하고, 글쎄요, 요즘 하도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전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자식이 밖에서 씩씩거리고 들어오면 무엇이든 간에 같이 공감하고 열받아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부탁드려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화가 나더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어떠한 말보다도, 그 어떠한 이야기보다도 모일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흥의 역사거든요. 자꾸만 세상적인 말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불평과 원망을 누군가가 듣고 그걸 증폭시키고 또 비아냥거리고 또 분노하고,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꾸만 분노를 이야기하고 표출하면은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되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하고 말을 섞지 마세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말을 섞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정말 여기저기서 쓰이지 않습니까? 진짜 맞아요. 이 나쁜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만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로 그 뿌리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나도 기도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아무리 설득시키려고 해도,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해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극상을 보였죠. 배신하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고. 근데 여기서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아세요? 진짜 놀라운 태도를 취합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그게 뭐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게 뭐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멋지게 그 일을 꺾어주시고 그 목을 쳐주시고 날려버리시고 정말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이게 뭐야. 근데 사무엘은요 그냥 그거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놀라운 능력이라니까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상황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흉내내지 마세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변화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절감을 느낄 때, 지금 사무엘이 그렇거든요. 무시당하고 있을 때 이 모든 상황을 바꿔보려고 설득하고, 나 사무엘이야, 야 내가 사사야, 내가 선지자인데,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제한적인 영향력도 인정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한 뉴스에 할머니가 토익 거의 만점이 아니라 만점 받은 분이 나오셨어요. 나이가 70세인데 토익 만점이에요. 여러분, 토익 만점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토익 만점인데 할머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뭐 할까?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고 보케블러리부터 시작해서 그래머, 리딩, 리스닝 완전히 다 통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쯤 되면 우리가 뭐 일타 강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할머니니까 그런 걸 못하고 마을회관 같은 데서 아이들 가르치고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때로는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 삶을 인정을 하고 살아가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나이 들어서 나이가 뭐야? 아무 상관없어. 나는 토익 만점자야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있는 그룹에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전 그거 좀 능력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좀 그래요. 자기의 나이 많이 듦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하시는 그 일에, 그 부르심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항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있어야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10대는 10대에게, 20대는 20대에게, 30대는 30대에게, 40대, 50대, 60대 중년들에게는 그 나이에 맞게, 또 70대, 80대 이 고령 노인들에게는 또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요즘에 이제 제가 좀 서울을 나갈 일이 많아서 이제 출퇴근길을 다닐 때가 많은데, 전철 타고 이렇게 출근 시간 때 가다 보면은 그런 분들 많아요. 이 어르신들인데 굉장히 젊게 옷을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딱 봐도 나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젊게 입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젊은 사람들이 젊게 입는 것이 진짜 다르거든요. 근데 스니커즈 신으시고 딱 타이트한 그 청바지 입고 이렇게 막 뭔가 젊게 입으려고 하셨는데, 딱 봐도 나이 드신 분들이 젊어지고 싶어서 옷 입은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전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어르신들은 어르신답게 옷을 입는 것이 훨씬 보기 좋고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뭐 주관적인 제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답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사야, 나는 선지자야, 특별히 나는 사사야,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지자로 부르신 그 선지자의 길을 사무엘은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직무가 아니라 어디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킹메이커, 왕을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기름 부어 세웠고 또한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사사 그만하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이 분당 허브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시겠지. 여러분, 그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되지 않는 나의 현실이 못 견디겠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열애되는 것 같고.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신 사사로서의 직분을 이제는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이 들고 아이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것 같고,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그냥 사무엘은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다들 그래 라고 얘기해도, 그런 얘기를 들어도 다들 그래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 돼요. 화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명을 바라보고, 사무엘은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에 전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일이 있잖아요. 그거 소중히 여기세요. 진짜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 그리고 인생을 좀 크게 보세요. 인생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응하는 겁니다. 자꾸만 자기의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안 됩니다.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내 미래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지독할 때는 우리가 거부당하고 배신당하고 화가 날 때가 있죠.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그러면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죠.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화나도 기도하라. 불평이 나와도 기도하라. 자존심이 상해도 기도하라. 뭐든지 그 뒤에 문장을 사무엘처럼 기도하였더라 라고 끝나면 여러분 인생 성공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걸 습관화 해보세요. 내가 처음에는 불평하였으나 기도하였더라. 내가 분노하였으나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신자의 삶을 우리가 튤립으로 요약한다면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가 이래야 가능해져요. 여러분,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 와,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인내가 힘든 거죠. 인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내는 하는데 마치 이 기름을 바르지 않고 우리가 계속 이 축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불나요, 불나. 기름칠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 마찰열 때문에 불이 나는 겁니다. 베어링에 계속 그 자동차 정비할 때 그 자동차 안에 있는 베어링에 계속해서 그 오일을 점검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게 불이 나는 거예요. 마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생의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에는 불이 나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인내가 안 되는 겁니다. 인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고단한 인생길, 정말 힘든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할 때 비로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무너질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여러분, 기차가 진짜 화차가 지나가는데 옆에서 개가 활활 짖는다고 해서 그 화차가 멈춥니까? 기차는 그냥 가는 겁니다. 기차는 그냥 가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보고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왜 이제 와서 실망합니까? 나의 어떠함이 언젠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마시고, 나의 어떠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의 어떠함을 믿었다면 사무엘은 대노했을 겁니다. 대노. 이놈의 자식들이, 내가 사무엘이다 이랬을 겁니다. 아니요, 사무엘 전혀 대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의 시작도 아실 뿐만 아니라 끝도 아세요. 우리가 모를 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게 뭐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론만 알면 됩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계획도 하시고 마무리도 하셨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중간에 서 있어요. 아리까리해요. 그렇죠? 우리 결론만 알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거든요. 여러분, 그 결론은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면 인생의 그 어떤 파고, 결국 우리가 안전한 폭으로 갈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기승전,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모든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저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 있다? 없다. 여러분 땡이잖아요. 끝난 겁니다. 꽝꽝꽝 끝난 겁니다. 3심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 난 겁니다. 더 이상 번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없다.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 근데 왜 자꾸만 두려워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잠깐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그의 죽음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면 그 일을 마침내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 가실 거구나.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루어 가실 거구나. 그게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믿어라. 근데 왜 못 믿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로고스가 레마로 내게 오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꾸만 그 죄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듀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의 벽을 완전히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그 전투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사탄. 그 JMS에게 농락당하고 성놀이개가 되었던 그 여자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얼마나 교리 공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리를 바르게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새벽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힘들 수 있어요. 전 100번 이해합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새벽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위로해드리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거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골격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JMS, 그 정명석이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을 Jesus, 예수님이라고. 정명석 약자가 JMS가 그 뜻이잖아요. 예수님, 지저스, 메사야, 메시아, 세이비어, 구원자. 그 정명석이가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교리 공부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교리 공부를 마쳐야 정명석을 만날 수 있대잖아요. 그 단국대 수학과 교수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자기는 대학생 때 처음 정명석 설교를 듣고 저게 뭐냐, 아니 저게 목사라는 지성인이 할 수 있는 언어의 수준이냐, 난 너무 깜짝 놀랐다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성합시다.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직도 흑암의 권세 가운데, 인본주의 가운데, 악한 영 가운데 사로잡히고 이단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깨워내십시다. 우리가 믿는 복음 진짜 백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제가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 백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외로워요. 우파적이고 정치 성향적인 목사와도 다른 길을 가야 되고, 좌파적이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목사들과도 다른 길을 가야 되고, 인본주의적인 목사와도 다른 교회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없어요. 정말 너무 외로워요. 편이 없어요. 편이. 그래도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 못 걸어갑니다. 저도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사 갈보리 십자가에 위해서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 앞에서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며 그 안에 충만하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인내하게 되는 것이고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인내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이 너무 버겁다라고 느껴지면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그 쓴뿌리와 같은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든 어떤 명제이든 그 후반부는 기도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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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걸어갔지만
예수님 내 마음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 있죠. 마주할 세상도 버겁지만 예수님 내 마음 아십니다. 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며 나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